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2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에게 일어난 여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한 15세 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할 때 아주 어린 소녀이죠. 그에게 일어난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나사렛의 한 처녀였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정말 일면 괴상하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한면으로는 황당한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26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방문하고 또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28절에서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말을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사명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의 그 부르는 그 말에 너무나 당황하고 놀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표현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계시를 주고자 하는, 그리고 특별한 인물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15살 정도의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또한 그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아들을 임신할 것이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단순히 한 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 당시에는 그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임신할 것이고 하나님을 네가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5세 소녀가 받아들이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매우 놀라고 이 평범한 처녀였던 이 소녀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겠죠. 천사도 이러한 심정을 아는 듯 나시리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임신이 불가능했던 노령의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는데 그대가 임신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 그리고 그 임신한 것이 이미 6개월 전에 임신이 되었다. 엘리사벳에게 불임이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건,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2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26절에 여섯째 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섯째 달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출생 예고 사건이 누가복음 1장 25절 전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섯째 달에 그렇게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임신 6개월 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도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달이 되었다, 6개월째가 되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네가 지금 임신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 성령으로 잉태케 하실 거라는 것과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당황스러웠겠죠. 너무나 충격이었을 거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 신화나 뭐 이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진실이죠. 그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34절 이하의 이제 내용에서 마리아가 질문합니다.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을 하죠.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일은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37절에서 얘기합니다. 36절에서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하였지만 그가 이미 임신하여 6달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37절에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 이전부터도
계속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지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죠. 도리어 헤롯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식이 없어요. 거기도 불임이었죠.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5년이 지나고 나서 75세 때 그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떠나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일주일 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뭐 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시면 2000년이 지나서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아직까지. 근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고. 혼탁한 이 시대의 어두운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들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갈수록 더 도덕성과 윤리 도덕성은 갈수록 더 떨어지죠. 물질 문명은 발달하고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 문명은 갈수록 더 퇴보합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영적인 세계는 갈수록 사단에 사로잡혀 어둠의 부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불변하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하지 못함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마리아가 이 소녀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성령으로 네가 잉태할 것이다. 남자를 모르지만 네가 임신할 거다. 그리고 그 임신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합니다. 통보하고 그리고 나서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합니까? 엘리사벳을 통해서 6개월 전에 이미 임신했다. 그녀가 불가능한 중에 임신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망했지만 그러면은 이제 본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기서는 그래도 나라가 망했으나 포로로 잡혀가고 했지만 거기는 그래도 살만해야 돼요. 그래도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문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지고 주변 도시에서 약탈하고 그래서 참으로 처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비참하게 된 것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사오니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땅 끝에 있어도 세상 저 끝에 있어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사오니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단순히 우리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범죄에서 이렇게 무너졌는데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겠으니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테니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주세요. 감정적으로 그냥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함께 가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이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 조상과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다시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가 따라하시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 편에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테니 우리가 지키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 일정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뭐합니까? 자신이 거기에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왕에게 요청해서 그가 갑니다. 평안한 왕궁 생활을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갈 테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하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먼 길이겠죠. 포로들로 있던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53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답니다. 그것이 1차 53일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내부 개혁을 합니다. 불신 결혼한 자들 결혼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고리대업, 원래 유대인들 사이에 고리대업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다 하고 성전 안에 도비와 산발랏이 머물면서 거기에 원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써야 될 그 공간을 엉뚱한 놈들이 쓰고 있어요. 그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채찍으로 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부 개혁을 합니다. 내부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1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테니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10계명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뭐 하자?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 한국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성적으로 순결해야 돼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중고등 때부터 연애하기를 원하고 중고등 때부터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어릴 때부터 어른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거룩하지 않는데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는데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십계명이야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규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계명을 소홀히 해요. 이번에도 제가 우리 부모 코칭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냥 양심을 버리고 양심을 파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가정들이. 그리고 오직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제가 늘 얘기하죠. 바라크가 뭐냐 말이에요.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바라크가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그 자녀는 사탄의 종이 된 거거든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습관이, 이런 공적인 예배, 금요 예배,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있잖아요. 이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어른이 됐어요, 대학생이 됐어요, 때로는 뭐 이렇게 뭐 기숙사에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이른 아침에 주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 뭐 외국에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가정 예배와 더불어 주일 날을 준비하면서 옷도 준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의 문제들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바라크 아닙니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이 더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이런 부분들 없이 좋은 대학이 더 중요합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까? 복 받았다는 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아브라함에게 7가지, 이름이 창대케 하고 뭐 네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 그 땅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패러다임이 바뀐 거거든요. 그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복에 대한 패러다임, 성공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적이 우상이 되고 좋은 대학이 우상이 되고 좋은 직장이 우상이 되고, 계속 아이들마다 때가 되면 이제 좋은 대학 가야 돼, 뭐 요즘은 좋은 중학교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그렇게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또 정말 능력 있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근데 거기에 신앙과 믿음과 착한 양심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제하고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그걸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여종이란 말이에요. 주의 여종이 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냥 나사렛 이 시골의 촌에 있는 그냥 소녀예요. 아무도 모르는, 이름도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소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내 몸에서 날 것이다.
놀라운 소식이죠. 마리아가 그 모든 것들을 천사와 대화한 이후에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밝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노예가 그 주인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거거든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바랍니다. 당신이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 15세 소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원하시면 그 일이 나의 몸에,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만 신뢰한 소녀가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13살에서 15살 정도의 소녀입니다. 그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지만, 근데 그때 어머니와 상의하거나 뭐 어떤 것들에 대한 이런 얘기가 별로 없죠. 그 천사가 말하는 것 앞에 그냥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종인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여종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정말 중요해요. 어른이나 아이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주의 종이다, 주의 남종이다, 주의 여종이다. 그래서 주인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로 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종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겠다. 자신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삶의 가치가 무너지고 삶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속의 가치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주의 종이다.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이들만 주의 종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 인간은 그분의 종입니다. 자신이 주의 종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돈의 종으로, 성적의 종으로, 이 세상의 우상의 종으로, 이념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라크로 나를 평가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돈이, 성경에 보면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곡식이 너무 많이 소출이 많아. 그런데 아직 창고에 작년 거, 재작년 거, 몇 년 전에 곡식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크게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 계획을 꿈꾸다가 잠이 들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 그 모든 것, 창고에 있는 것, 지금 올해의 소출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수입이 엄청 늘은 거예요, 그 해에.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다, 어리석고 멍청한 부자다. 돈은 엄청 많은데
뭐라고 평가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부자를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얼마나 높이 받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멍청한 부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뭐가 없으니까 납작업들의 하나님을 경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창고에 그냥 계속 썩어가지고 버릴 정도로 그걸 계속 그렇게만 해두겠습니까? 나누겠죠. 섬기겠죠. 유용한 부분으로 쓰겠죠.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라크가 없었어요. 부자에게. 그러면은 바라크가 없으면 바라크 위에 명성도, 이름 명성도 있어야 되겠고, 돈도 있어야 되겠고, 성공도 있어요. 이런 거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바라크가 없으니까, 이 기초가 없는데 그 위에 건물을 세우면요, 건물은 무너지잖아요. 좋은 대학으로, 성공하는 어떤 직업으로, 유명세로 뭐 이런 걸로 올리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바라크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패러다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뭘 만들어내요?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한 끼 먹을 것이 없고, 때로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마리아 같은, 요셉 같은 한낱 목수잖아요. 마리아는 목수의 아내고 뭐 별 볼 게 없지 않습니까? 어부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별 볼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뭐 바울 정도 되고 그러면 좀 뭔가 좀 이제 인정해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들 중에 세리도 있고, 독립운동하던 가룟유다도 있고 각종 인물들이 있었지만 어부 출신들이 대다수죠. 어떤 볼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위대함이 뭐예요? 마리아에게 오늘 위대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이미 복받은 사람이, 이미 복에 넘치는 사람이, 수중에 돈이 없어도, 내 인생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뭔가 볼품이 없어도,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요, 성적으로 자꾸 자기를 평가해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성적으로 어떤 애들은 성적으로 자기를 막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거나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자신을 좀 열등하게 여기거나, 그거는 그 아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독특한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신의 인생을 살면 돼요.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바라크가 있느냐예요. 그 바라크를 갖고 열심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걸 할 수도 있겠죠. 본질이 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꾸 비교해요.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래서 막 연예인들 보면서, 우리 자매님들 연예인들 보면서 막 자기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막 너무 언짢아하잖아요. 연예인 정도 안 되면 여자도 아닌 거예요. 남자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냔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 성공하고 복된 인생인지를 결정하냔 말이에요. 오늘 마리아는 이런저런 거 구애받지 않아요. 그냥 주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주의 여종이 오니 감당할 수 없는 거지만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어떻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이런 일이 내한테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엘리사벳 예 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게 뭐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 몇 마디 듣고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온 뭐가 나와요? 엘리사벳 만나러 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3개월을 지내요. 3개월을 엘리사벳 집에서 살아요. 이 마리아가. 근데 만났는데 6개월 있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잉태했고 요한은 6개월이 됐어요. 형아예요, 형아. 뱃속 태아지만. 그런데 만났는데 이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태중에서 막 뛰는 거야. 성경 그래 나오죠. 뭐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뻐가지고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만나서 서로 기쁘고 이런 건데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하고 요한이 뱃속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봤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요한이 뱃속에서 너무너무 한다는 얘기를 성경에 써 있어 그게. 여러분 이게 복받은 인생들 아닙니까? 복받은 인생. 엘리사벳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임신을 못하고 할머니가 됐어요. 할머니가 지금. 근데 할머니가 된 그 나이에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아이 없이 너무 힘들고 외롭게 일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엘리사벳이 사가랴도 그렇고 아이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의 말씀을 계명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자식이 없어도 그 사람은 복 받았다 안 받았다? 복 받은 사람이다. 임신이 안 돼도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그 제목으로 한 거예요. 의인도 세상적으로 볼 때 불행한 임신이 안 됐으니까 평생 아이 없이 살았잖아요.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정말 주의 종이라고 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오늘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나에게 임하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여종이 됩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천사가 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마리아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다른 이에게 갔겠죠. 기회가. 근데 마리아가 그것을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그녀의 신뢰와 간절한 바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마리아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이 이야기 속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이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나는 마리아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혹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없이 거절하고 거부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그분의 놀라운 일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몇 가지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마리아를 보며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감동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합시다. 그분 앞에 여러분이 깨닫고 감동받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돌아보시고 함께 우리 먼저 그 부분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믿음처럼, 마리아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들이 되겠습니다. 오